1장과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영을 조직하고 행진 배치를 명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3장과 4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의 직무와 사역 분담에 대해서 또 저들을 계수했습니다. 5장과 6장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레위기의 규례들을 실행함으로써 부정한 자를 진영에서 분리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진영의 영적인 상태를 정결하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간의 정결 규례를 실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인의 음행을 의심하는 경우 그 여자를 판결하는 정결법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규례를 정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음행해서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남편이 여자의 음행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또 증인도 없어 그 음행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자의 음행을 남편이 의심할 때의 판결법입니다. 실제로 여자가 음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남편이 여자를 의심하는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판결법입니다. 이 판결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정결한 여자에게는 바로 남편의 의심을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음행을 한 여자에게는 저주가 그에게 임함으로 죄가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법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을 의심하는 남편은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도록 명합니다. 또 제사장에게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가라 말씀합니다. 한 에바는 당시 22리터에 해당하는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와 비교해 볼 때 보리가루는 보잘것없는 소재입니다. 또 기름이나 유황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재는 의심의 소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소재라는 것은 의심하는 남편의 생각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는 것은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소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중에 음란한 여인을 심판함으로써 백성들이 정결함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18장은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반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로서 제사장이 여자에게 이르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 물을 담은 토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끌어 넣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를 두 손에 들게 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이나 티끌이 든 물자는 모두 여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자로 두 손에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자신의 음행한 죄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티끌이 든 물잔을 들고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남편을 두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음행하지 않았다면 이 물을 마셔도 해와 독을 면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20절에 여인이 남편을 두고 음행을 했다면 이 저주의 쓴 물을 마심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물이 뱃속의 창자에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말씀대로 여인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맹세하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티끌이든 쓴 물에 빨아 넣어서 여자로 마실 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재로 가져온 보리가루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흔드는 요제라고 하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기념으로 의심의 소재를 한 움큼 단에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여인에게 준비된 쓴 물을 주어 마시게 됩니다. 이 쓴 물을 여인이 마시면은 그 사실에 여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여부를 증거하십니다. 여인이 간음했다면은 이 쓴 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간음하지 않았다면은 이 여인은 정결함으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법은 그 이름이 의심의 법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인이 음행하지 않았다면은 이 여인은 자신의 정결함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자기 자신이 의심했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러나 음행한 아내는 이 법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